창세기 16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인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망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건강함을 주시고 상처 있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용기와 위로를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담대한 아버지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넘치는 지혜로 채우시는 주님의 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삶이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하나님 사랑하는 행복한 가족들이 거하는 보금자리가 되게 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문제 속에서 갈등과 상처 속에 혹시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고 보듬어주는 부부와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아끼듯이 서로 아끼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네가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였사오니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부요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이 있다면 주님이 들으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손길로 선하신 손길로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축복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 생활 적응 잘하고 부모 말씀을 순종하며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인생이 하나님 손에서 보장되어지고 미래가 열려진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순종하는 습관이 길러지게 하시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성장해 가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학교 공부도 성실히 행하게 하시고 하나를 배우되 10가지 20가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많은 지식도 습득하여
하나님이 필요하는 그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맡은 사명들 충성되이 여겨 주셨사오니 모든 힘을 쏟아 아낌없이 주를 경배하게 하시고 성실히 연습하고 훈련하여 열매 맺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9월부터는 오후 예배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위한 충성된 모습들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창현이 기억해 주시고 이제 토요일 날 돌아오는데 건강한 몸으로 갔듯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저가 더욱 큰 사랑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찬양단 악기팀 그리고 1인 1사역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갚으시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월 마지막 영적 훈련과 성장에 이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정말 7, 8월 달이 잘 보내져야 그다음 후반기도 여러분 삶에 축복이 있을 줄로 압니다. 부디 여러분 가을은 추수할 것이 많은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맞이하는 겨울은 그래서 좀 더 넉넉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려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들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 할아버지였고 아내 사라의 나이는 65살 10살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사례도 이 사례 여인도 이제 경수가 끊어졌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이제 지나버린 거예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 상태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10년. 우리 교회도 10년 지났잖아요. 10년이 길어요. 짧지 않습니다. 우리 현준이가 지금보다 10년 후 완전히 그죠? 엄청 긴 시간이에요. 엄청 긴 시간. 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지금은 보니까 3년 정도면 변해요. 엄청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약속했냐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엄청난 약속을 해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근데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아들 하나가 아니고 임신이 안 된 상태예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정말. 그래서 10년 동안 기다렸더니 10살을 더 먹게 됐고 이제 65살도 많은데 75살이 됐고 75살도 많은데 85살이 되었어요. 더 늙어버렸고 더 기운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러다가 늙어서 죽는구나. 가문 문 닫아야 되겠네. 저도 저희 큰아버지가 계셨거든요. 저희 큰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6.25 뭔가 우리 아버지도 유공자고 그런데
옛날 상위 용사들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그 기록을 안 해놔가지고 자식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예? 흔적이라도 남겨놨으면 예? 그 흔적을 남겨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런데 저도 저희 큰아버지네 양자로 제가 들여졌어요. 큰아버지가 아들이 없잖아요. 대가 끊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큰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예.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예.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옛날에는. 자, 그러니까 10년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마음이 초조해지고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예?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부인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자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먼저. 예? 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데 응답이 늦을 때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시작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빨리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불안하고 답답할 때, 자, 이런 상황을 누구든지 만납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라. 예,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또 뭐라 그러세요?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라. 자, 서두르면 이스마엘이고 기다리면 이삭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예? 자,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나오고 기다리면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유명한 미국 속담에도 서두르면 낭비를 낳는다. 서두르면 낭비를. 옛날에 애웠거든요. 영어로 애웠는데 뭐 에이스트 메이스트 웨이스트 뭐 이런 게 애웠거든요. 유명한, 너무나 유명한 말. 서두르면 낭비를 낳아요. 응답이 늦어질 때 사례는 불안해서 답답해서 서둘렀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씀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또 엄청난 고통을 주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 고통과 아픔이 그때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가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같이 사는데 매일 전쟁 속에 살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의 조상이 이스마엘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모르는 사람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배다른 형제끼리 죽도록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조금만 참고 버티고 더 기다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참 많아요. 진짜 아쉬움이 많거든요. 결과는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에서 사라가 되는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되지만, 그러나 그 중간 삶에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다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우리는 알면서도 그런 아쉬운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런 삶을 살지 말자고, 지금 살지 말라고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가 있다.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어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고 지금 정신 바짝 차릴 때입니다. 예? 우리 나이 때는 공부한 거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간 게 금방 빠져나와요. 여러분 때는 공부만 하면 들어가서 자리 잡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 한번 집어넣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이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훈련하고 연습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하고 연습 안 했는데 나중에 뭐 엄청난 꿈이 이루어진다.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예?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만이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럽니까? 쓰시려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저 재빈이 얘기 또 하는데 난 재빈이 좋은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예요. 안 좋아요, 재빈이. 그리고 재빈이 항상 토요일마다 와서 연습합니다. 일찍 와서 연습해요. 나는 목사님 토요일 날 일찍 와서 여기서 연습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재빈이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는 누굴 좋아하겠습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길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만 그러겠어요? 다 똑같죠. 자,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거 욤이라고 그래요. 욤.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 히브리 문화를 배울 때,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좀 감동을 많이 받았죠. 다 역사도 히브리적 사관이 있고, 여러분 헬레니적 사관이 있어요. 두 개의 줄기가 흐르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시간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예?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 그러니까 막 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주님이 정해진 길로만 가는데, 그런데 독일에서는 그 가운데 이렇게 해요. 괴시테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괴시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역사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어요. 엄청나게 막 엄청난 것 같아도요, 다 죽는다니까요.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자, 그래서 때가 되게 중요한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고 크로노스는 인간의 때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인데 오늘 카이로스의 때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에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날 뭐 합니까?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자기 할 일을 해요. 자, 카이로스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사람을 향해 나가는 시간이에요. 다릅니다. 이 크로노스나 카이로스는 찬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기회를 잡는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시간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면 기회가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에서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오래 기다리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또 이렇죠.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도 이거 가짜 아니야? 뭐 축복을 이거 의심이 들기도 하죠.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거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만 남아요. 한눈 파는 삶을 살아요.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갈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잘 안 오는데 이유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선택된 자에게, 기회를 잡은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예정론에서는 저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라 교회를 안 다니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우리는 축복받을 사람이라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이미 축복 받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도 보면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 이제 제사를, 모든 이스라엘의 문화는 제사 문화잖아요. 그 제사를 지내고 전쟁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좀 늦어졌어요. 좀 늦어진 거야. 약속 시간보다 좀 늦어지니까 막 사울 왕이 조급해집니다. 이거 전쟁을 해야 되고 지금 적들은 우리보다 훨씬 세거든요. 블레셋 군대가 훨씬 세. 우리가 이길 것 같으면 그러지 않은데 상황은 항상 유리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인생에서.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이 불리한 상황이고 막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다급해지고 막 그러니까 에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조급해지니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잡을 것과 놓을 것이 있는데 막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막 분별력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조금 손해 본 게 아니에요. 왕의 자리를 빼앗깁니다. 왕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루 예배하는 날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메시지가 들리기도 해요. 이 하루, 이 하루 때문에 인생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 잘 만나면 인생이 확 뒤집어져요. 어떤 한 사람 또 잘못 만나면요 좋았던 거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다만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잡으라는 거 잡고 놓으라는 거 놓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참고 기다리는 것은 인생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아직 살려면 좀 남았지만 인생 살아보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 살면 웬만한 거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좀 부족해도 그냥 웬만하면 참고 기다리다 보면 거의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신앙생활에서는 더 중요하게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참고 인내하라는 말 빼면 성경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1000년을 하루같이 참고 하루를 1000년처럼 기다리고 인내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길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승길대로 여러분 키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승길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승길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승길대로 키우지 않도록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마음을 살살 맞춰드리자.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 마음을 살살 맞춰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주머니가 내게 막 열립니다. 막 열리는 거예요. 이거 지혜로운 거예요. 아부까지는 좀 그러겠지만 그러나 협력하고 맞춰주는 거는 아부와 이런 거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아부는 뭡니까? 아부는 자기가 열심히도 안 하고 그냥 잘만 보여서 어떻게 대충 지나갈까 이런 거고 협력하고 맞춰주는 거는 그 방향을 같이 해서 목표를 같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다름이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인내하고 참는 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약속 믿고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이 있는데 이런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모릅니다. 막 이거 부를 때 성도들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부르는 거 왜? 살아보니까 기다려야지 대부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고 기도한. 좀 더 우리 교회가 좀 더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딱 뜨거웠으면.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신앙에 침묵하지 말고 나쁜 것에 맞장구 치지 말라. 여러분 불신앙을 침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불신앙적인데 뭘런치 않은 거예요. 나쁜 것에 막 맞장구 쳐요.
아우 아우 너도 나쁜 짓 했어? 나도 나쁜 짓 했는데 잘했네 막 이렇게 그 맞장구 치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던 부인 사라가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남편이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이거 잘 보세요. 남편이 먼저 했다면 좀 이해가 좀 되겠죠. 그런데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더. 지금은 아니겠지만 과거에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 여자의 마음은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아들을 낳잖아요. 딸을 둘 낳고 아들 낳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고, 제가 우리 주영이 딱 낳고 이제 집사람이 저를 딱 봤는데 제 표정이 별로 안 좋았대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왜 아들 안 낳아서? 이거 물어봤어요. 아들 안 낳아서 그렇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좀 그러거든요. 항상 제가 오버해야 돼요. 그때 오버를 못했나 봐요. 근데 하여튼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지금 이 문화가 없어졌다고 해도 그러지 않아요. 가문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따집니다. 여러분, 미국이 막 자유의 나라니까 막 이렇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미국은 로얄 그룹이 있어요. 그 로얄 그룹만 딱 핵심에 들어가게끔 거기는 그 로얄 그룹이 아니면요 잘 안 받아줘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종차별이, 가문 차별이 큽니다. 대한민국이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제일 기분이 나쁩니까? 차별당할 때죠. 우리나라는 차별이 그래도 덜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스트레스 엄청난 거죠. 또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으면 이런 제안을 합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제안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 근데 남편이 이런 제안하면요 부인한테 진짜 죽죠. 근데 부인이 제안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아남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 이때 당시 문화가 시바지로 첩을 얻는 것은, 옛날에 강수현 주연의 시바지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되게 오래 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옛날 얘기하면 아닌 것 같고 막 이런데 아니에요. 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왜 역사를 알아야 되냐 그러면 역사는 반복돼요. 지금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조금만 이제 막 누군가 독재자가 누군가 나오고 조금만 사회가 어지러지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자유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막 지금 마음껏 화장하고 마음껏 옷을 입고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는데 그런 자유가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누려질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관습이고 문화였어요. 첩을 얻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때 당시는 첩을 얻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문화기 때문에. 문화가 좋은 문화여야지 아무런 문화 막 이게 막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는 문화, 이거 난 진짜 난 여자를 좋아하지 남자 안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해서 사람 난 미칠 것 같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니다. 여자는 남자하고 남자는 여자하고 그 결혼해야 돼요. 또 이거 그냥 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눈치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사랑은 하나예요. 따라해 보십니다. 사랑은 하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왜 하나를 강조하냐 그러면 일부 일처가 옳은 거고 그게 바른 길이에요. 일부 일처. 행복의 길이 뭐냐? 일부 일처예요. 여러분 지금 내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죽도록 막 좋아. 혹시 죽는다면 너무 좋아서 죽을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 남편, 내 남편 막 이런 남편을 나에게 주신 거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이렇게 할 때 부부끼리 앉은 사람은 손도 잡고 그래야 되는데 다 떨어져서 앉아가지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너 뒤에 가고 나 앞에 가고 이러려고 결혼해요? 막 큰 소리 치고 막 째려보려고 결혼합니까? 소리 치려고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면 좋아가지고 막 밥 먹다가도 좋고 막 제가 그래 어느 정도로 좋아한지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자다가도 벌떡 깨가지고 아내 얼굴을 봅니다. 이 여자가 내 아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제가 결혼할 자격이 충분히 됐어요. 좋다고 하는 선도 많이 봤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당연히 결혼 아니에요. 결혼하고 보니까 이거 정말 신비하고 이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예, 지금은 아주 집사람이 하지 말라 그래서 좀 안 하는데 그건 한 10년 이상은 진짜 매일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난 당신하고 결혼한 게 이게 신비한 거야. 이거 예? 반응이 썰렁하네 이거 진짜. 그래야 예, 여러분 진짜 그랬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일부 일처대가 맞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길입니다. 본처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는 것은 간음이에요. 간음.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간음하는 자는 지옥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알겠죠? 자,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이건 불법이에요. 이러면 이스라엘에서는 돌을 던져서 죽여도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이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돌을 던져서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예? 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거 멋있게 꾸며가지고 막 옛날에 황신혜하고 유동근 알죠? 그 넥타이 파란 거 넥타이 와이셔츠 나도 그거 입은 적이 있는데 회개합니다. 그 바람 피는 거 그거를 멋있게 꾸며가지고 인기가 막 다 그것만 봐요. 근데 여러분 안 볼 수 없는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더라도 저러면 큰 천벌 받는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러면 천벌 받는다. 이런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이 아내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반대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요구에 얼씨구나 하고 그냥 단숨에 굴복되고 말았습니다. 하와가 선악과 먹으라고 제안했을 때 아담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야죠. 이거 잘 보세요. 항상 불법은 불법의 모양을 그대로 가져가고 선은 선의 모양을 그대로 가져가요.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할 때 그 옛날 얘기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얘기를 우리가 기본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켰다면 이 아담이 믿음을 지켰다면 안 돼 여보 하고 믿음을 지켰다면 큰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살인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잉태의 고통이라는 게 없었을 거예요. 또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 비참함도 없었을 겁니다. 이 한번 거절하지 못한 게. 불이익이 있어도 불신앙은 거절해야 되고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있어도 나쁜 것에는 동조하거나 묵인하면 안 됩니다. 자, 기다리지 않고 하갈을 받아들여서 잉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라는 10년을 기다려도 안 됐어요. 그런데 약속도 없는 이 불신앙의 여인 하갈은 보니까 동침하자마자 임신이 돼버려요. 척척 되는 거예요. 척척. 아들도 그냥 건강 아들 쑥쑥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어봐야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무슨 축복이 있겠어.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어. 예배 드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말씀 믿다가 나만 손해보지.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누가 알아주고 무슨 축복이 있어. 다 거짓말 같네 하고 때려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서 24장에 보면은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또 비판도 하지 말라. 비난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자가 잘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 여행 가고 막 즐기고 있을 거예요. 예? 그냥
고급 바에서 꼭 고급스러운 데 가면 술을 주더라고. 저는 다 서비스라고 그러고 막 술을 주고, 제가 이게 호텔에 신혼여행 갔을 때 호텔에 갔더니 막 기가 막힌 막 고급 술을, 우리 친구가 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주임으로 있어가지고, 예? 고급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고급 술하고 고급 안주를 보냈으니까 먹으라 그랬는데, 예? 아유, 그 나한테 돈으로 보내주지 하나도 못 먹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 악인은 성경에 보니까 악인은 다 꺼진 등불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다 꺼진 등불이 돼요. 어두움으로 다 끝납니다. 없었던 존재같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 같죠? 아니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자가 결국 축복받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교회 오면요, 어떻게든지 여기 와서 기도부터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 하지 않고. 여러분도 시간이 정 없다면 그냥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그리고 모든 거 할 때 기도부터 하고, 교회 오면 기도부터, 찬양단도 모이면 기도부터, 뭐든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시작하고 끝나는 것은, 예? 그랬거든요. 이 칼빈이 왜 예배 시간에 항상 뭘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느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누가. 그래서 만약에 기도 없이 하면 그 예배 실패한다 그랬어요. 마귀의 공격에. 기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예? 여러분, 이 불안해했어요. 왜 하갈을 소들로 취하게 된 걸까? 예?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불안해진 거예요. 자, 그 전에도 하갈은 있었어요. 더 젊었죠. 그 전에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가졌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약해지고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무도 없는,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 정말 어려운 땅에 가서 10년을 거했어요.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쟁에도 이기고 어느 정도 인기도 있고 삶에 힘이 붙었어요. 돈도 벌고 정착도 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를 또 계속해요.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돈은 벌고 사람과의 관계는 좋아졌는데 이상하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아브라함만 떨어졌어요? 그 부인도 같이 떨어졌어요. 제가 항상 부부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닌 것 같은데요. 남편은요, 아유, 저도요, 저희 집사람이 한마디 하면요, 안 할 것 같이 해다가 다 해요. 부인 말 다 들어요. 그러면 남편이 얘기하면 부인은 뭐, 내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할 줄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도 내가 틀린 말 해도 떨린대요. 그렇게 안 하면 떨린대. 불안해. 그러니까 틀린 것도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부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가 믿음 생활 깨어 있지 않으면요, 한쪽이 망가질 때 같이 가요. 다 보세요. 아나니아와 사피라 둘 다 같이 죽어요. 하나님을 속이는데 남편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한 명이라도 안 돼 여보 이렇게 했으면 얼마 좋아. 근데 같이 그냥 짝짝꿍 맞장구 쳐준 거죠. 그래?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같이 그냥 말자 하고 이렇게 막 불신앙으로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깨어 기도한 모습들이 잘 안 나타나요. 오히려 실수하고 거짓말하는 모습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족한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둔감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좀 잘 조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안심해요. 얘네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신앙의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아무도 안 믿었을 때 제가 믿었잖아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부모님과 누나를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불안하니까 전도란 거예요. 너무나 풍요로우면 안심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가까우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될 거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초조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불안해지면. 그래서 항상 담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불안하면 안 들려줘요. 예? 사람의 말을 더 듣게 돼요. 사람이 힘들면요, 막 하나님 찾다가 조금 응답이 없으면 분명히 사람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가고 막 그래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뭔가 빨리 자기의 불안함을 해소시켜 줄 걸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사람 말을 들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왔을 때 2명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10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렇게 그냥 평범할 때 모르지만 급하고 초조해지면 막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 남편이 어떻게 얘기했냐, 이거에 초점을 맞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믿음의 길로. 그래야 돼요. 혹시 남편이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고, 부인이 엉뚱한 소리 할 수 있고, 애들이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이제 교회는 이제 20년 다녔으니까 좀 쉬자 막 이렇게. 근데 그러면 결혼 생활 20년 했으니까 쉬어야 되겠네? 그건 안 되잖아요. 야, 인생을 한 50년 살았으니까 이제 죽어야 되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막 결정해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또 명령을 했어요. 명령. 자, 성경이 왜 명령어로 많이 나오냐 하면은 우리가 훈련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명령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령은 훈련시킬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명령을 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함께 하지 않고 싶다면 명령하지 않아요. 그냥 당신이 혼자 해버립니다. 왜 우리가 가족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같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잘 안 따라주니까 힘들어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목표로 같이 안 간다고 힘들어하지 않아요. 근데 가족이니까 함께 해야 될 사람이니까 함께 그 길을 목표를 향해 가야 될 사람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깨우고 막 다그치고 화도 내고 막 그러는 겁니다. 왜?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가지 않을 것 같으면 안 깨우죠. 그런데 깨울 때 빨리 깨워놔야지. 이거 한두 번 그러다가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하고 진짜 안 깨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손해가 크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자기 생각이 크게 나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첩을 얻자고 했을 때 믿음이 약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독배를 마신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됐어요. 아담도 마찬가지로 부인의 말에 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막 하나님이 가까이서 해주는데도 부인이 한마디에 뿅 가가지고 그냥 먹어버려요. 이거 성경 보면요 진짜 우습죠. 여러분, 부인 아내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아닌 것 같지만 한마디 하면요 남편은 죽도록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조언과 충고를 더 듣게 돼요. 우리가 믿음 좋은 것 같아도요 누가 한마디 딱 하면요 믿음 팍 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깨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셨어요. 아내가 불신앙으로 갈 때 남편이 막아줘야 돼요. 여보, 당신이 약속의 내 부인이야. 안 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웬 떡? 하고 그냥 날로. 이러면 안 돼요. 자, 남편이 불신앙으로 갈 때 아내가 막아줘야 돼요. 막아줘야 돼요.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남편들. 붙잡아줘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내도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요. 믿음대로 아내도 얻는 건 얻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뭐 일해가지고 월급 못 받아요? 농사 짓는다고 곡식 못 얻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뭐 여러분들이 뭐 갑자기 죽어요?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목표를 이루었어요. 빨리, 그것도 빨리 더 쉽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몸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하자 주인을 멸시합니다. 있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누렸던 거 다 깨지는 거예요. 하갈에게서 기쁨을 얻어보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가 더 꼬이고 복잡해지고 기쁨은커녕 학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얼마나 못된 사람이 되어지는지 아세요? 그렇게 너그럽고 인자한 사라가 남편이 내 누이라고 하고 속이고 막 그래도 다 용서해주고 다 지나가는 여자인데 갑자기 못된 여자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고통에 고통을 더 주고 자손만대 고통을 주고 성공 대신 실패의 부메랑으로 나의 목을 쳐버린 거예요. 막 죽인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또 이게 공격을 받으니까 남편을 공격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 부부 갈등이 커지고 남편이 막 좋다고 받아 먹었는데 이제 그 갈등이 다 누구한테 와요? 남편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가면요, 막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막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학대하고 쫓아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아들도 쫓아내, 하갈도 쫓아내. 이거 어쨌든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고 부인이면 이제 쫓아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못된 짓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짓을 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영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려고 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예? 남편 만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안 벌어다 주는데? 말 좀 안 듣는데?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부인이 막 싸나워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들 끝까지 살아야 돼요. 잔소리 너무 심해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그래도 끝까지 해야지. 바꾸면 어떻게 돼요? 더 큰 화가 옵니다. 예? 제가 저도 한편으로는 더 좋은 여자가 있을까 생각을 조금 해본 적이 있는데 죽을 것 같아요. 바꾸는 순간 난 죽어요. 안 바꾸는 게 훨씬 낫습니다. 끝까지 서두르지 마시고 인내하고 끝까지 여러분이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들어갑니다. 성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두르고 싶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지만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주님께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주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조급해하고 서두르고 약속을 떠나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 일이 풀려질 것 같지만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끝까지 나의 아내, 끝까지 나의 남편을 사랑하고 끝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며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 그런 믿음의 부부, 그런 믿음의 성로가 되도록 주여 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금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이렇게 드린 이 예물들이 오히려 복이 되고 저들의 삶이 풍요가 되어 다시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이 오늘 서두르기보다는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